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다 영원들의 그 아들 보내사 어부들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물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 삼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그럼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눈을 감으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놀랍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니,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또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수를 죄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누릴 때에 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9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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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조여석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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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성호를 찬송하며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1장 이어서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2021년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 첫 시간, 첫 주일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2021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하는데 올 한 해에도 이번 하반기 시간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며 또한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2021년 하반기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을 되시는 하나님, 2021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또한 소나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지난 6개월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첫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아직도 저희의 주변에서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생의 삶을 회복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회를 함에 있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두 자녀가 아버지 잘 되게 하시며 사모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간사님과 반주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더 감사함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영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쾌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시며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산께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물의 찍기보다 못한 존재이온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펴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니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에 인생에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창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각 가정들,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도 또한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각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소수의 인원으로 방문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과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김재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권용덕 권사님 병원에 입원케 되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쯤 이렇게 무릎 시술을 하신다 합니다. 연골 부분이 파손되어져서 이렇게 MRI까지 찍고 이렇게 이제 시술하시면 뭐 다음 날 퇴원케 되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시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보면 이렇게 강단에 꽃 화분이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최덕화 권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매 절기 때마다 화분 이렇게 강단에 화분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떡 대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 대접하고자 하는 우리 아까 이미경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떡 대접 말고 이제 앞으로는 강단 화분 이 예물로 드리면은 이렇게 취합해서 우리 최덕화 권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강단 이 화분은 우리 권사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뭐 이렇게 경조사가 있다,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떡을 대접하시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당분간 강단 화분 장식 예물로 드리면은 그것으로 주보에도 이렇게 광고하고 또 우리 최덕화 권사님도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동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 거두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절기를 지킬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움츠렸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활력과 생기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왜 이렇게 절기가 많은가? 이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가뜩이나 세상 살기 힘든데 복잡한데 고단한데 왜 하나님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키라 뭐 이렇게 고달픈 짐을 져주시는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무엇이라?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 그런 것입니다. 유대 절기, 유대의 달력은 우리와 다른데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이것이 한 4월 달쯤 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집을 지어 살 수 없었죠. 천막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천막 생활을 거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집을 짓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우리로 치면은 연말에 추수감사절쯤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절기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77에 49, 77절이라 이야기하는데 50일 되는 날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을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르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첫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감사절. 여러분들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모작을 했었죠. 논에다가 벼를 파종하고 또 밭에다가 보리 씨앗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처음으로 거둬들였던 것이 이 햇보리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았지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명기 1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7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도 펴시고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 시편 기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무엇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셨고 넉넉함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하겠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 실력으로 잘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잘 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나서 앉아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무엇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염려가 되십니다. 무슨 염려?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정말 넉넉한 땅이야. 은금이 가득해지고 소와 양이 증식되어지고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잘난 줄 알고 너희들의 실력으로 된 줄 알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호와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 죄악으로 허덕이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면 오늘날 이만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잘 누리게 된 것,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싹 다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해 서울 소방본부에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의 숫자가 29만 번이 이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본부에서 22만 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퍼센터지로 따져보니까 3%만이 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3명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7% 어디 갔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지갑 못 봤냐? 왜 빨리 와서 안 도와줬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익숙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집 앞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어제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고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고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여러분들 익숙해지다 보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익숙한 것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진 것을 좀 불편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그동안 마스크 벗고 호흡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했던 것, 식당에 모여서 교회 식당에서 친교를 나누었던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입니까? 근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익숙하니까 감사한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함을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셔야 감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중에 한 가지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익숙한 것을 불편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하루 정도 여러분들 이제 전기 사용하지 말고 촛불 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전기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우산 쓰고 오셨죠? 우산 가지고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비 맞고 와보세요. 비 아주 전체 다 맞고, 여러분 비 맞으면 또 이렇게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거리고 여러분들 또 약 먹어야 되고 며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산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세계 발명품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최고의 발명품, 세탁기래요, 세탁기. 우리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한 손빨래 한 이틀만 해보세요. 세탁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들 여름철에 에어컨 있죠, 에어컨. 여러분들 에어컨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여러분들 짜증 나가지고 근데 에어컨 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살아보세요. 불편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얼마나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자연적으로 밥 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식사 차려주고, 여러분들 그게 익숙합니까? 엄마들은 한 3일 정도 그냥 라면만 끓여주고, 라면만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 먹으라. 어머니가 밥 해준 게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 이러면 그래서 익숙한 것과의 약간은 결별을 한번 해보세요. 불편함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졌다고요. 무엇이 익숙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너무나 익숙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몸이 기억하면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머리로 잊어버려도 몸은 기억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들이요,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배운대요. 어렸을 때부터 생존 수영을 배웁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도 이게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다 나온대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킬 때 때로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보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매일매일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계속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즐거운 일, 매일매일 기쁜 일만 생깁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은, 우리의 머리는 불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의식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인 훨씬 더 크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 우리 몸이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면요,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년이 되고 나서도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 우리 몸이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상처로 아픔으로 허덕일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로 절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기쁨으로 지켜 나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절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다 함께 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예물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씨앗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는요 1000배, 10,00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이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러분들, 절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이 그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가정은요, 아빠, 엄마, 뭐 아들, 뭐 딸 이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예물 그 헌금 봉투에 기재해서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는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남편만 수고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도 함께 일한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힘들었는데, 아니요, 아내도 가정 안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11조는 부부의 이름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각 사람의 이름으로 각 사람이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가? 받은 은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남편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아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예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드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물 드림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과 같아요. 절기 때 여러분들 얼마를 드리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물은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기 광진구 화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희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충남 태안 아주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 100개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대우라는 회사, 이 대우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89년 자동차 부품업체 그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꼬박 10년이 지나가지고 무엇을 맞이했는가? IMF를 맞이했어요. IMF가 왔어요. 기업마다 난리가 났죠. 모두가 다 부도나고 푹푹 다 쓰러집니다. 이 장로님 가정도, 이 장로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120억 부도가 났다 합니다. 120억. 그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감사절기가 찾아왔대요. 여러분들 부도 맞은 사람이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몸이 감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우리 감사 예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120억 부도가 났는데. 근데 장롱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청약 통장이 있더래요. 청약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위기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해약하면 손해가 많은데요. 조금만 참아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장로님이 이 아가씨에게, 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가씨, 돈이야 언제든 모을 수 있지만 1999년 이 감사절기는 나에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절기는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이 장로님이 1000배 복을 받았습니다. 50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자꾸만 이렇게 주문이 새듯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액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는 지혜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으로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절기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야 절기 좀 지켜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청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절기를 지켜 행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드릴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만큼 복을 받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긴급한 것을 구해요. 그렇죠? 오늘 아까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권영득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내일인데 제가 아무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신방해 드렸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한 것은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대부분의 복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순종의 개념을 그림으로 본다라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요. 시냇물 바로 옆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의 축복된 모습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사시사철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긴급한 것이 있어요. 사고 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긴급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일상의 복들은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0절부터. 여러분들 2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절기, 이 지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길 앞에 보내겠다.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어서 너를 인도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고른 것보다 전문가가 골라준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내가 골라 입는 것보다 누가 골라주는 것? 전문가가 골라주는 것 훨씬 더 아름답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 교인은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 남자 만나고 내가 고르고 골라서 저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집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요. 집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사람과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요. 그런 분들은 집구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르고 고르면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성경 22절에 보면요.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25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25절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기를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양식에다가 복을 준대요. 물질에 복을 준대요. 그리고 특별히 물에 관해서도 복을 준대요. 물에 복을 내리니 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됩니까? 물이죠. 물에다가 복을 준다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장에 두고도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질병에서도 건짐받게 하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너의 생명의 날수를 채우리라. 비명 횡사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적당히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 이제 고3이 되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시점인데 지난주에 학교 다녀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 동국대학교 가도 되냐고. 동국대학교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동국대학교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본인도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고 저에게 아빠 동국대학교 가도 돼요? 안 돼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일단 지방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하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학교 수준 그건 둘째고
그 인서울로 갈 수 있게 돼.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동국대학교는 바로 옆이에요. 저기 장충동에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 여러분들 이 동국대학 건학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건학 이념이 이렇게 시작해요.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그래도 여러분 그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그래도 인서울이라고 이렇게 동국대학, 여러분들 이 동국대학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요, 바탕화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얼굴이 뭐냐? 부처님 얼굴이에요.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옵니다. 아, 동국대학 갈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뭐 제가 허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 동국대학교가 나쁜 학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향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대학교는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절기를 잘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 복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피해를 줄까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파급으로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고가 있었고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덮고 있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1절 2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에 살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주받아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2021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30배 60배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성교회를 주장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송축하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